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는 흔히 강한 사람이라 믿고 살아갑니다. 더 똑똑한 사람,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그리고 더 앞서간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약하다라는 이 말은 곧 실패로 받아들여집니다. 누구도 자신을 약하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약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밀려나고 설명할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이 현실 속에서 약한 자의 능력이라는 말은 어딘가 이질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약한 자를 통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사무엘상 17장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진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그에게는 군사적 경험도 사람들의 신뢰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작고 무력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은 무너지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으며 결국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년 다윗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는 누구보다 약했지만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거대한 적의 조롱 앞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의 냉소 앞에서, 결국 가장 위험한 자리를 향해 나아간 이 소년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그 약함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길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7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전쟁터 한가운데서 다윗은 골리앗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희 중에 대표로 나와 싸울 자가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느냐? 골리앗은 하루 2번씩 그리고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그 외침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전장을 무너뜨리는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과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던 이스라엘 군대는 단 한 사람의 말에 무너집니다. 그들은 이미 두려움에 잠식되어 있었고 더 이상 싸우는 자가 아니라 그저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귀에 들려온 것은 조롱이었고 위협이었으며 패배를 예고하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흔히 있었던 대표 전투 방식, 다시 말하면 1대1 결투의 구조 속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두 나라의 대표가 싸워서 그 결과로 전체의 운명이 결정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 구조를 통해서 전투 자체를 심리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골리앗은 싸우기도 전에 말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입에서 나온 그 소리 그리고 그 말에 먼저 무너졌으며 누구도 나서지 못했고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등장한 겁니다. 그는 똑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은 같은 말을 듣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합니다. 그는 골리앗의 외침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모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신앙의 중요한 능력 중 하나를 보게 됩니다. 경청은 다르게 듣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듣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리를 듣고자 하는 그 감각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그 영적 자세입니다. 그래서 경청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 분별의 시작이 됩니다. 왜 다윗은 그렇게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들판의 목자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 고독한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왔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다져진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한번 반복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이 말씀의 뒷부분이 사실과 많이 다름을 금세 깨닫게 됩니다. 내게는 부족한 것도 많고 원하는 것도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로 채워질 때에 비로소 만족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반복해서 붙들고 점점 더 깊이 경청할 때에 우리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그 결과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 진리에 시선을 두게 됩니다.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쌓일수록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분명히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청이란 그저 집중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해석하는 힘.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요단강에서 들려온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음성은 세상의 조롱과 침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했고 마귀의 시험 앞에서도 스스로를 증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사랑받은 자다. 그 내면의 확신이 경청이 주는 능력이었습니다. 바르게 들은 자만이 바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들은 자만이 정체성을 지키고 방향을 분별하고 흔들림 없이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골리앗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냐? 지금까지 너가 이룬 것이 무엇이냐? 너 같은 사람은 안 돼. 이 소리들은 매우 익숙하고 또한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오래 노출될수록 사람은 점점 작아지고 위축되며 결국에는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리와 정반대되는 음성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작고 조용하지만 믿음으로 들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자라납니다. 경청은 결국 믿음을 낳고 그 믿음은 사람을 일으킵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소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말에 이끌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것인가? 바로 그 선택이 우리의 반응을 만들고 그 반응이 믿음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다윗은 남들보다 용기가 있어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이름에 반응했기에 바르게 듣게 된 그 말씀이 그를 전장으로 이끈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남유다 백성들 중에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늘 그는 맞았고 갇혔고 고독했습니다. 그랬던 그였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이 늘 그에게는 두려웠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오늘 고백과 같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마음에 먹는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울지라도 바르게 들은 말씀이 약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게 하는 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크고 빠르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도 들려옵니다. 다만 그 음성을 듣는 귀는 고요한 곳에서 만들어지고 말씀의 반복 속에서 단련됩니다.
그 음성을 붙드는 자만이 두려운 현실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약한 자의 두 번째 능력은 훈련입니다. 흔히 훈련이라고 하면 어떤 일에 익숙해지고 그 익숙함을 통해 상황을 통제하게 되는 그 과정을 떠올립니다. 심리학이나 경제학적으로도 훈련된 사람은 일정 영역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적 삶에서 훈련은 단순히 무엇을 잘하게 되는 것, 통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 훈련이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의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훈련이란 마음과 삶을 불필요한 것들로 채우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생각, 그리고 계획, 감정 이런 것들로 바쁜 그 삶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실 틈이 없습니다. 훈련은 그 공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훈련은 곧 저항입니다. 본능적으로 채우고 싶어 하는 마음에 대한 저항이며 내 생각과 계획으로 가득 채우고자 하는 그 충동에 대한 저항입니다. 영적 삶에서 훈련이란 내가 계획했거나 의지하고 있는 일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자련을 마련해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계획한 그 틀 안이 아니라 우리가 비워드린 그 자리를 통해 시작됩니다. 우리 17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고.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혀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거절하며 말합니다. 익숙하지 않으니 입고 갈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 갑옷에 훈련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 벗어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그 물맷돌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 선택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 머물며 훈련된 삶의 열매였습니다. 다윗이 들었던 도구는 작고 보잘것없이 보였지만 그 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드린 그 시간,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그의 삶에 개입하고 계셨고 다윗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비워온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에도 고난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부터 부모에게 버림받았고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자신을 망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자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모든 고백은 훈련 없는 입술에서는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다윗 또한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고난을 겪은 연약한 자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또한 배웠던 자였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어떻게 우리 주님이 상을 베푸시는 분이신지를 그는 경험한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성경 속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노예였고 죄수였으며 사람들에게 잊혀진 자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자리, 가장 연약한 조건 속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에게 어떻게 자유시간이 있었고 그가 원하는 시간에 밥을 먹고 원하는 시간에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삶에 어떻게 그의 마음을 한켠을 내어드려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음조차 지키기 어려운 그 노예와 같은 죄수와 같은 환경이었지만 그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를 남겨두었습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원망과 분노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노예였지만 애굽의 언어를 익혔고 죄수였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행정과 질서를 배워 나갔습니다. 불평하기보다 배움을 선택했고 감옥에서도 기쁘게 충성하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창세기는 반복해서 말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요셉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었기에 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할 일도 많고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근심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 애쓰고 예배 자리에 오기 위해 힘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남들은 말합니다. 그 시간에 자격증 하나 더 따고 손님 한 명 더 받는 것이 훨씬 낫다고. 고등학교 시절 제 담임 선생님은 매년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하실 만큼 뛰어난 분이셨습니다. 제가 주일에는 교회에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니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철아, 지금부터 3년 동안 160번의 주일을 공부에 투자하면 너의 인생이 달라질 거야. 서울대에 가면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지 않겠니? 그분의 논리는 지방대에 가서 내가 지방대 학생입니다 라고 전도하는 것과 서울대생으로 전도하는 것에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누가 더 움직이겠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3년만 기다려주세요. 3년 후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주의 일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매우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저는 세상의 것을 하나라도 더 채우는 것이 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를 붙드는 것이 생명이라 믿습니다. 그 선택은 세상의 조언에 대한 조용한 저항이었습니다. 지금도 최선을 다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그 기도, 그리고 그 눈물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이 훈련이며 그 훈련을 약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와 그 기도, 찬양과 헌신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물맷돌이 무기가 되었듯 사람의 눈에는 낭비처럼 보이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눈에는 준비의 시간입니다. 보잘것없는 도구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에서 사용될 믿음의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약한 자의 마지막 능력은 태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능력을 이야기할 때 뛰어난 기술이나 풍부한 지식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그가 지닌 실력보다 그것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어느 연구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성 가운데 올바른 태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94%에 달한다라고 말합니다. 지식이나 경험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을 감당하는 태도가 불량하다면 모든 것은 쉽게 무너집니다. 인간은 평안할 때보다 위기와 오해 앞에서 선명하게 자신이 드러나며 바로 그때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보다 먼저 엘리압이라는 장벽을 마주합니다. 형 엘리압은 다윗을 향해 격한 감정을 쏟아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인데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것은 단순한 꾸짖음이 아닙니다. 그 장자로서의 자존심, 사무엘의 기름 부음 앞에 느꼈던 그 수치감, 그리고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머물러 있다라는 그 무력감이 뒤섞인 감정의 분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말했지만 엘리압은 그 순수한 중심조차 불편하게 받아들입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빛조차 불편하고 불쾌한 법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자신의 그 감정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그는 자신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설명하려 들지 않았고 반박하지도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대신 침묵과 겸손으로 자신의 태도를 지켰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다윗이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면 어땠을까요? 골리앗을 향해 쥐었어야 할 그 물맷돌을 형을 향해 던졌다면 하나님의 싸움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작고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먼저 이겼고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쓰시기 전에 먼저 그의 태도를 살피셨습니다. 그분은 이 작은 싸움을 통해 다윗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지, 분노를 이길 겸손함이 있는지, 말보다 태도의 무게를 아는 사람인지를 확인하셨습니다. 골리앗보다 먼저 엘리압 앞에서 다윗의 마음을 살피신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태도가 교만하면 그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권위로라도 누구를 움직일 수 있지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말에 담긴 태도로 감동을 줘야 합니다. 결국 말을 설득력 있게 만드는 것은 그 말의 논리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영어 성경은 이 마음을 attitude, 즉 태도로 번역합니다. 말이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품으신 그 태도를 본받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던 예수님의 그 태도, 세상의 조롱과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사람들을 끝까지 품으셨던 그분의 자세, 바로 그 태도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태도를 품은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대합니다. 왜라고 묻기보다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까를 묵상하며 억울한 상황조차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기회로 바라봅니다.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선한 것을 택하고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그 선택을 기꺼이 감당해 나갑니다. 그들은 말보다 태도로, 자기 주장보다 순종함으로 살아갑니다. 잠언 2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나니. 삶은 결국 마음과 태도의 열매입니다. 무엇을 품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당장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합니다. 감정의 유혹과 억울함, 혈기와 비교심으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혈과 육에 반응하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그 태도야말로 신앙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감정의 높낮이를 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중심을 붙드는 그 자를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외모와 조건, 성취와 영향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드러내지 않아도, 오해받아도 그 자리를 조용히 지키며 중심을 잃지 않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비록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 연약함을 끝까지 지켜내는 태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태도를 통해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태도가 여러분을 골리앗 앞에 세우는 문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반복적으로 마음을 꺾고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무너뜨리는 그 싸움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보다 더 가까이,
더 깊이 우리를 흔들며 말 한마디로 낙심하게 하고 설명할 힘조차 빼앗아가는 엘리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모르는 누군가의 비난이 아니라 여러분을 잘한다고 믿는 그 사람의 냉소와 오해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쉽게 움츠러들고 물러서고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가까운 이의 불신 속에서도 거인의 조롱 앞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웠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깊이 경청했고 믿음으로 반응했고 그의 태도를 지켰습니다. 혹시 오늘 이 아침 익숙한 실패와 지친 마음을 안고 예배 자리에 오신 분은 없으십니까? 소망은 멀어지고 기쁨은 사라진 듯하며 마음 깊은 곳에는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라는 그 체념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다윗을 승리케 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신실함이었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일으켰고 그 믿음이 싸움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미리 보고 계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전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멈추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다윗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도 조용히 예배하며 기회를 쫓기보다 부르심을 기다리며 결과보다 신실함을 지키며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시대를 흔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 약함 속에 감추어진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담대히 서십시오. 다윗에게 주셨던 내면의 확신과 그 담대함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다시 심어주실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 부르심에 기꺼이 반응하시는 뉴저지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